같이 35편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을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을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시고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적이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에서는 그 대적에 대한 실마리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들을 친구와 형제와 같이 대했다라고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다윗의 대적은 바로 사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자세는 항상 선이었고 악함이란 게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요구를 무엇이나 들어주었고 또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를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쫓았고 또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사울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보면 참 다윗의 목숨을 쫓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도요, 다윗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 압살롬이 결국에는 다윗을 쫓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압살롬이 그를 배신했을 때에 또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압살롬뿐만 아니라요, 그가 몸져 누웠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늙어서요,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남은 신하들이 분명히 다윗의 뜻을 알았어요. 그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다윗을 등돌리고 결국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도 봅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때 또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자, 오늘 이 시를 보면 그러니까 누가 이 원수들일까? 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자, 오늘 이 시를 보면 원수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시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이 다윗의 대적자들에 대한 이 바람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요, 이 대적자들이 수침을 당하게 하시고 바람에 겨와 같게 하시고 길을 미끄러지게 하시고 멸망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이 다윗은 그 원수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쳐주셔서 멸망시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은 자기의 손을 들어서 그 원수들을 처벌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살려줬죠. 다윗은요, 압살롬을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손을 들어서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고요, 오히려 압살롬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의 대적자들의 생명을 그냥 확 떨어뜨려 버릴 만한 그럴 수도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손을 들어서 원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의 손을 들어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좀 망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원수라고 내가 저 사람은 내 원수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은 내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울 보세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핍박을 당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바울 십자가의 원수하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확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적은 건데요, 아마 다른 사람의 손으로 적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손을 들어서 원수를 갚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사람들이면 원수에서 친구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과격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가 감히 그것을 방해하냐? 하면서 이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까지 이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여론을 조성했고 자기의 대적들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원수 갚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사울도요, 이 블레셋의 손에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 모든 대적자들도 모두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싹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리가 되어도 아주 철저히 정리가 되었죠. 자, 그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더 큰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에 내가 그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8절은요.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을 올릴 것을 다짐해요. 28절에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찬송을 한다. 이 증거하고 찬송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서원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서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서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시면 나도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건방져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헌집 주세요. 내가 헌집 드릴게 새 집 주세요. 뭐 이러는 것 같은 거래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저도 더 크게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하는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간절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었었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뭘 주세요 라고 하고 받을 때에 나 하나님께 이거를 드릴게요 하는 그런 다짐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께 더 돌려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우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목사로 삼을게요. 이런 기도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것은 물론 오늘날의 신학의 시각으로 보면은 한참 잘못된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잘못됐어요.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린 부모의 마음 자체는요,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 된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간절함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죠. 뭔가 없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헌신도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어지는 것, 오늘날의 이런 현상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의 이 서원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몸이 아플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물질을 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통해서 더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세요. 하나님, 내 물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더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왜 못합니까? 혹시 관계에서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이 모든 부분,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이런 서원의 자세도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증거해 보여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크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좋고요. 저도 좋은 거예요.
그런 서원의 기도를 우리는 한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배신한 원수들의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또한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큰 헌신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큰 헌신을 서원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돈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큰 헌신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혹시 원수들은 없습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고 답답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람 좀 잘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나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특별히 그 사람 될 수 있으면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고 천국의 친구가 되고 천국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그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원수들이 친구로 변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